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 말씀을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가 찬양하게 된 이유는 에베소 성도들과 나누게 되는 진리의 교제 때문이었는데, 그가 진리를 생각할 때 마음속에서 찬양이 넘쳐갈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진리는 3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상에서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런 차원이 다른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복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은 그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냥 패키지로 묶어진 거 하나 딱 주면은 될 줄 알았는데, 이거를 풀러보니까 세상에 그 안에 박스가 나오는데, 그 박스를 여니까 또 그 안에 박스가 있어요. 박스를 여니까 그 안에 또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 개봉하고 보니까 온 방 안에 박스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 폭이 너무나 크고 넓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폭과 넓이와 깊이와 거리와 이런 4차원적으로 그 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폭을 알기를 원하고 높이를 알기를 원하고 길이를 알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그 모든 복에 대하여 온전히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공부한 일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진리 지식, 그 수준이 아주 탁월한 가운데 있고, 그 내용들은 사도 바울과 이미 공유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이야기하면 대번에 그때의 상황들과 그때의 감격들이 떠오르는 교제가 가능한 상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리로다 그리 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과 에베소 성도 사이에 언제든 진리로 말미암은 교제가 가능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함께 말씀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기회가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날마다 모이되 그것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맘만 먹는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을 배운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2년 동안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지 않으면 행할 수가 없어요. 저라고 그런 일들을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인간적으로 해보려고 하면 며칠은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며칠도 힘듭니다. 부흥사경회를 해보려고 해도 요새는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날마다 이 집회를 한다는 것이 엄청난 일입니다.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자기의 생업에
많은 부분들을 양보해야 가능한 것이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날마다 이 진리를 묵상하고 강의를 또 말씀 선포를 준비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기도도 있고요, 책을 읽어야 되고 묵상하고 정리하고 뭐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진행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함께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평생 눈짓만 서로 해도 알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영광스러운 진리의 교제 가운데에서 지금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장엄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주석하는 분들이나 강의하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답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너무나 바울답지 않게 매끄럽고, 그래서 이 글들이 아주 유창하게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어떤 귀절들의 단순한 반복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를 이야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일어난 진리의 교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상황을 정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요. 그러나 아는 사람들하고는 몇 마디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는데 다들 얼굴에 미소를 띠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누구는 수수께끼 같은 몇 마디 이 맥락도 없는 말을 해도 그 말을 알아듣고 입가에 미소를 탁 띠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모를까요? 그 말과 연관되는 서로 교통하던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다못해 같은 경험을 한 거죠. 어떤 여행을 갔다 와도 마찬가지예요. 여행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뭐 얘기하면 여행 안 가고 그 일을 경험 못한 사람은 뭔 일인데 물어봅니다. 그러나 우리끼리는 알더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이 영광스러운 복의 내용은 5절부터 14절까지 성부, 성자, 성령의 구속 사역으로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복 전부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굵직굵직한 것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마음에 불타오르는 것이 있었고, 이것을 듣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도 뜨겁게 올라오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의 교제입니다. 자, 대충이라고 말하면은 몹시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나 굵직굵직한 것을 몇 개만 말씀을 하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한다, 이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나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의 목적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신령한 복을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말하지는 못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부터 6절까지 여기에 말씀은 성부의 구속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택입니다. 선택. 4절 말씀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랬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택 사역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거룩함, 성화 사역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이 있고 세 번째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양자의 예정, 양자의 예정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양자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사실 이 예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는 양자로 예정했다 이렇게 좁은 범위의 양자에 국한되어서 지금 이 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예정이란 말을 여기에다만 국한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성부께서 우리의 구속 사역을 행하셨는데 구속을 위하여 세 가지로 사역을 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세 가지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세 가지만 굵직굵직하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선택이죠.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는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또 로마서 8장 28절 30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즉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직 나지도 않고 그래서 선이나 악이나 무슨 일도 행하지 않은 그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따라서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이미 있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는 알 수 없죠.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계의 역사 전체에 걸친 모든 존재들을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른 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하시고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인간의 타락도 아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계획도 세우시되 구원받는 자들을 미리 선택하신 겁니다. 이것이 선택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택은 이런 거예요. 인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선택은 조건을 보고 선택하는 겁니다. 가령 예전에도 보면은 사과 팔러 사람이 이렇게 동네에 옵니다. 그래갖고 마이크로 자 사과 왔어요, 사과 왔어요 하면서 그러면 와서 이제 사과를 사지요. 근데 이제 이 사과를 사는 분들이 막 골라요. 그냥 골라서 막 이렇게 담지요. 그러니까는 이 사과 장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고르지 말고 그냥 막 가져가세요 그런다고. 그죠? 고르지 말고 가져가세요. 왜? 이게 자기도 선별을 해서 가져오면 가격을 달리할 수 있는데 선별하지 않고 가져오니까 이건 가격을 그냥 동일하게 하되 좀 낮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싼 건데 막 고르느라고 참 밑에까지 손을 넣어가지고 뒤적거려 놓으니까 사과가 서로 부딪히면서 상할 수도 있고 좋다는 거 다 빼가고 남는 거는 어떻게 팔아요? 할 수 없지. 그냥 떠리로 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 아저씨는 장사하는 이 사과 장수는 아줌마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고르지 말고 그냥 막 담아 가세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선택할 때 우리 인간은 기준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기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는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하나님도 인간처럼 선택하셨는가? 오늘 여기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미리 아신 자들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지, 예정 혹은 예지하신 후에 선택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를 미리 아셨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일 것을 하나님이 미리 다 아셨다는 거죠. 어떻게 아셨을까? 그러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그래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잘 믿을 사람이야. 이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선택. 이렇게 되면은 예지 선택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의 성품, 그 조건에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그 사람이 믿을 것에 그리고 그 사람이 충성할 것을 미리 아시고 했다면 그 사람에게 구원의 조건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선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그 사람이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그 사람이 충성스러울 것이냐 충성스럽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에 따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다. 이렇게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다라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직 그 선택의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면 선택했는데 벌레 먹은 사과였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구원 못 받는 것일까?
바로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은 그 사람이 가령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에 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선택을 해놓으면 잘 믿겠지? 그래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술주정꾼의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데 선택받았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기어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이 변화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강권하는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바꿔놓습니다. 이것이 중생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상태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상태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영혼을 주도해가는 성향을 바꾸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혼의 성향을 바꾸는 겁니다. 즉 영혼에는 방향이 있다, 그럽니다.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대로 언제나 그렇게 가는 겁니다. 가령 오뚜기가 있는데 오뚜기는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성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뚜기는 항상 넘어뜨려도 빨딱, 넘어뜨리면 빨딱 일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 중심이 오뚜기 가장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뚜기는 딱 치면은 빨딱 일어나고 눕혀놓으면 빨딱 일어나고 항상 서게 돼 있어요. 이게 성향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는,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는 항상 청개구리처럼 행동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향이 어디에 새겨져 있느냐? 영혼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시면 그 영혼의 성향을 바꿔 놓습니다. 그러면 예전과 정반대로 변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성향을 바꿔 놓으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반발하고 반역하고 거역하고 청개구리 같이 가던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에 저 사람은 착하다, 이 사람은 좀 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건 인간의 입장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이 사람도 죄인이고 이 사람도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든 사실은 죄인을 선택하시는 것이지 착한 사람을 선택하고 못된 사람은 선택하지 않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 선택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오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과거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이제 고민에 빠졌던 게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구원할 자를 선택하신다 그러는데 그럴 경우에 여기는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선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좋은 사람도 있지 않겠나. 착한 사람도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건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은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냥 모든 사람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 중에 착한 사람이 있고 그 중에 죄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 죄인일 뿐이고요. 이 죄인은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반역의
영혼이 들어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착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안 믿어. 결사적으로 부인하고 늘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 세상에 세고 셌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착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가 결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께 대하여 그 영혼은 모두 다 죄인일 뿐이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고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 죄인들을 선택하신 것이지 그 중에 착한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는 그 중에 착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죄인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하여 무슨 조건을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뭐 착할 것이냐 안 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가운데에서 선택하신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학생 시절에 다니던 우리 모교회 장로님 한 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그분은 뭐 언제나 사용하시는 고정 문구가 있었는데, 하시는 그 문구가 이거예요. 넓고 넓은 백사장의 모래사장에서 진주를 골라내듯이 우리를 하나하나 골라내시고, 이렇게. 백사장에서 눈에 딱 보여요. 백사장, 해운대 백사장 딱 보여요. 진주를 골라내듯이. 여러분, 해운대 백사장 가서 1년 동안 여러분이 해집고 다녀보세요. 진주 고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 있어요. 백사장 같은데 동해안이나 이런 데도 가보면은 여름 끝나고 나면 지금쯤 사람들이 해수욕장에 와서 이런 바구니 가지고 모래를 퍼올려서 막 바닷물에서 이런대요. 왜? 여름에 해수욕장 와서 놀다가 사람들이 떨어뜨리고 간 것들이 모래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걸러내는 일을 하는데 수입이 짭짤하답니다. 지금은 너무 늦었다. 벌써 9월 달이네. 8월 하순이면은 그런 사람들이 짠하고 나타나요. 이 사람들은 휴가를 늦게 가는데 돈 벌며 휴가 이러는 거죠. 가서 콜. 근데 진주를 골라내듯이 굉장히 참 신기했어요. 이 장로님은 늘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학생 시절에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참 실감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때는 진주를 잘 알지도 못했지만은 그러나 참 실감난다. 하나님의 선택이 그렇게 귀하고 귀한 것이다 라는 의미겠지요. 그런데 그 선택은 오로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그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무작위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무조건 골라내신 걸까? 또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냥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선택하신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에가 아닌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에, 그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하게 하시려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거룩하게 하시려고. 죄인으로서 우리는 흠이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자들을 선택하지 않으신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게 거룩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을 골라내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모두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일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착한 사람들을 골라낼까?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 흉악한 자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나 하나님에게는 하등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정도의 차이를 인정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도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죄인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인간 사이에 있는 이 정도의 차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정도의 차이는 그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차피 죄인을 선택하시고 그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 행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하다, 더럽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옷을 입고 하루 이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이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옷 벗어라, 빨래하게 그럽니다. 근데 이제 아들은 아직 깨끗해요. 며칠 더 입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로 제가 그렇게 합니다. 아직 깨끗한데 그냥 놔둬. 근데 이거 더럽다고. 아직도 깨끗한데. 눈으로 보기에는 아직도 깨끗합니다. 그죠? 그러나 밖에 나갔다 오면 어때요? 밖에 나갔다 오면 온갖 먼지, 또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로 오염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어떻습니까? 여기에 뭐가 묻어서 더러워진 옷이나 눈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혹은 먼지로 오염되어 있는 옷이나 빨래해야 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죄인을 선택하실 때 우리는 항상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인일 뿐이고 죄에 오염되어 있고 부패한 상태에서 지금 멸망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어차피 그들 모두를 그 중에 일부는 세탁 안 하고 그냥 옷장에 두는 것이 아니라 모두 세탁한다 하는 거죠. 모두 세탁한다. 그게 뭐예요? 성화예요. 이 성화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만드는 것이 성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함께하는 나의 거룩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그냥 나도 역시 그 정도 수준으로 하게 될 겁니다. 가령 여러분 보세요. 저는 뭐 이렇게 높은 사람 앞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가령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하면 대통령의 격에 맞는 절차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죠? 예. 학교에 선생님 만나러 가는 것과 교장 선생님 만나러 가는 것도 격이 다른 것처럼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것은 격이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가령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이건 뭐 미리 연락받고 준비해야 될 사항들 미리 다 전달받고 그날은 어떻게 하고 오세요. 몇 시까지 와서 어디에서 뭐 어떻게 해갖고 안내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비표를 받고 들어가시는데 뭐 그 다음에 직원이 나와서 안내할 겁니다. 뭐 하면서 쫙 하고 그래 막상 가게 되면 비표라고 목에 거는 뭐 혹은 가슴에 붙이는 명찰 같은 거 그거 딱 달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안내받은 방에 가서 거기서 교육을 받습니다. 몇 시부터 시작인데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어떻게 할 것이며 대통령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행동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고 일일이 다 교육합니다. 예.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행동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교육을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삶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에게 갈 때에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임명장을 받으러 갔다. 임명장을 받으러 가게 되면 대통령 딱 호명하면은 어디 와서 서고 대통령이 앞에까지 오게 되면은 인사를 하되 임명장을 주면은 받아서 옆구리에 껴고 대통령이 악수 손을 내밀면 손을 내밀는데 손을 꽉 잡지는 말고 이게 다 교육하는 거예요. 예. 대통령의 행동에 맞추어서 그죠? 성화는 뭐예요? 하나님의 격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에 따라서 그 하나님에게 맞추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성화예요. 성화 어렵게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그다음에 마음속에 죄와 욕망과 그러는데 그래요. 그런 것들도 다 성화를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원칙을 알고 그 문제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대원칙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탁월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탁월함은 그분의 어떤 권세와 능력도 탁월한 것이지만 그분의 의로우심이나 혹은 그분의 어떤 윤리적으로 정결함이랄까 이런 것들까지도 다 탁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탁월함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탁월함이에요. 그래서 유일하신 탁월함입니다. 근데 그 앞에 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하시고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가를 행하실 때 우리는 그에 맞춰 행동을 해야 돼요. 그에 맞춘 행동은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에서 가르친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제때제때 맞추어서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군대에 갔더니 의식이 있어요. 매주마다 이게 이제 그 부대가 지휘관을 만나고 훈시를 듣는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연병장이라고 부르는 게 운동장이에요. 거기에 병사들이 다 모이는데 각자 자기 반열대로 각 중대 소대대로 쫙 서게 됩니다. 그리고 줄 쫙 맞춰가지고 그리고는 예행 연습이란 걸 하게 됩니다. 그 지휘관이 나올 때 맞춰서 어떻게 하느냐? 음악이 나오면은 어떻게 하라? 그 다음에 앞에 와서 여기 섰다. 그러면은 앞에서 지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라? 그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지휘는 어떻게 하라? 이게 미리 다 정해져 있어요. 훈련을 시켜 놓습니다. 매주일마다 저 지난주에 했던 건데 이번 주에 또 연습하더라고. 그래, 있는 동안 매번 한 번도 안 빠지고 예행 연습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안 빠지고 해요. 그거를 고급스러운 영어로 뭐라 그래요? 리허설이라고 그래요. 리허설. 리허설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악을 쫙 틉니다. 빰빠라빰빰빰 빰빠밤 빰빠라빰빰 빰빠밤. 그러면은 지휘관이 나와. 현관에서 탁탁탁탁탁탁 그러 나와. 강단에 딱 섰다. 그러면 앞에 지휘하는 사람이 부대 차렷 그래. 다들 열중시로 기다리고 있다가 부대 차렷 받들어 총 이제 격려하고 그 다음에 말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죠. 인간 세상에도 여러분 정해진 규례가 있어요. 그리고 그 규례에 따라서 리허설, 연습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규례에 따라서 행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복장불량으로 나와서 있었다.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 자리에 복장불량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행진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 부대별로 쫙 돌아가면서 행진하면서 받들어 총, 무슨 이제 오로바, 무슨 이제 갑니다. 그렇게 가면은 발이 틀려가지고 남들은 다 똑같은 감 맞춰서 가는데 한 사람이 발이 틀려가지고 막 남들하고 다르게 걸어가면 그것도 역시 걸립니다. 나중에 다 누구? 그래서 그날 이 사람 하여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세상에도 규례가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을 얻었을 때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여 행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화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삶이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양자입니다. 양자.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을 하셨어요. 양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일을 태어남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남.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태어남이 없이 양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사실 양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태어남이에요. 신학적으로는 양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양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태어남으로 이야기합니다. 태어남.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거듭나는 것으로 이야기해요. 즉 위로부터 태어남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8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비밀이에요. 신학 서적들은 다 양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것이 양자됨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양자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13절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양자됨이라고 하는 이것이 실상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전에 다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참 오늘 이 말씀의 순서를 봐도 순서는 아무렇게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봅니다. 거룩하게 하는데 아들이 아니어서 거룩하게 한다기보다는 아들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이 미리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정해져 있다. 이게 예정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 속에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에 일어나는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예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선택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기쁘신 뜻의 영광을 볼 수가 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를 추하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게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구속사역은 사람들이 항상 우리가 무엇을 받느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를 묵상할 때 우리가 받는 것의 크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진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왜 찬양하느냐? 내가 받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의 크기와 그 놀라운 것들을 통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궁극적인 방향이에요. 내가 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묵상하게 되면,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되면 누구에게로 나아간다고요? 하나님에게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탁월하심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되는 겁니다.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주께 받은 것들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